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동문 오늘 113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몇 번?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43장 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시작.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벌주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송과 헌신을 나바시고 아버지 앞에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이로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아버지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데 다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열된 국론을 주님이 다시 모아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빛을 비추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압과 탄압 가운데 신음하는 자유 없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그 나라도 하나님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빛을 받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실수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내리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 도처에 하나님 싸움과 분쟁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이 사람들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어느 곳 가든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걸음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 잘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선과 생명을 구하라. 선과 생명을 구하라. 네, 본문 읽어줍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거기까지 이제 우리 본문을 이제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생명을 구하라. 한번 더 해봅시다. 선과 생명을 구하라. 선과 생명을 구하라. 네, 오늘 본 저기 이제 저기 찬송은 제목이 주 대심이라는 찬송인데 간단한 찬송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게 누가 잘 부르길래 한번 내가 이렇게 원제목은 주 대심이고 제목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뭐 이런 찬송인데 이제 도돌이표도 있고 하지만 그냥 한번 아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 성경 암송은 나홈서입니다. 나홈 1장 3절인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돼서 자 그다음에 나홈 1장 7절 8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다음에 그가 범담하는 물로 잘 모르겠어요.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인도하시리로다. 흑암으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쫓아내시리라. 뭐 거의 다 보고 했는데 여하튼 그걸 잘 외웠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두 절을 한번 외워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암송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 2, 3, 4, 5장까지 이제 지난주에 하고 오늘 6장 차례라 이제 6장을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또 요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런 내용이 요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왜곡되고 잘못되어 가지고 아주 잘못된 곳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누를 범하는 이들의 그런 삶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사자성어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교각살루. 교각살루. 예, 그래서 뭐냐면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침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침을 말한다. 그러니까 소 뿔을 잡으려고 하다 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것처럼 이 안식일 문제가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중요한 목적은 오늘 제목이라는 거예요. 성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 뭐냐? 쉼이라는 거예요. 쉼. 쉼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쉼표가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쉬어라. 쉬어야지 뭐든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도 없는 거고 뭐든지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뭐든지 있으면 다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나면 쉬어야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잠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헛된 시간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우리 세포를 제대로 돌려놓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또 충전하는 우리 저기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런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잠도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라. 찬송도 우리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렇게 반갑고 좋은 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올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해가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선을 해가고 생명을 구하려다가 그 결론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야단치고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기를 죽이고 그 사람을 키워주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이제 안식일 문제가 나왔다. 안식일 문제가 나왔다. 그걸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성막에는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죠. 그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럴 때 출애굽기에 이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 출애굽기가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막을 딱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근데 성막 뜰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이방인들은 그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비로소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은 여하튼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어도 되지만 여하튼 어떻게 됐든 그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진설병의 떡이에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런 어떤 우리 이제 성경 그 구약 시대에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여러 곳에서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그런 이제 안식일의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를 적어놨는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것은 이게 뭐 아주 나쁜 그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뭔가 그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걸 언제 그걸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 다른 나라 땅으로 쫓아보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회당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 말씀에서 더 잘 지키고 싶었어요. 더 잘 지키고 싶었어. 더 열심히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더 너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서 이게 39개라는 이런 항목을 정했어요.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다. 그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야. 만들었는데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39가지라는 그런 세부 세칙을 만들더니 거기에 또 하나씩 또 다 또 붙인 거야. 39가지에서 또 하나 앞에 하나씩의 6가지의 또 세부 세칙을 또 만들었대요. 여하튼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이제 막 더 잘 해보려고 만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뭐 다음에 이렇게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기본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그것만 그냥 알아가지고 세부 세축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돌막을 이렇게 건져내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그 손가락에 이렇게 붕대는 뭐 감아줄 수 있나 그러는데 약은 발라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이상하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무슨 물건을 들어도 되는데 몇 킬로 이상은 안 되고 뭐 바늘 하나 정도 드는 거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세부세치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한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그 올무에 걸려서 나중에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여기 9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9절. 결론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9절 읽어주세요.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문도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고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뭘 해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기에 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인가, 악을 행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여기에 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이로구나, 내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데 무슨 뭐 율법 그 전통에 의지해서 우리 뭐 어디에서는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정도는 하면 안 돼. 하면 돼. 뭐 이런 그런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에 우리 그 정신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서 잘못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종교주의 거기에 빠지면 정말 안 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선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정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방하거나 무슨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막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종교주의에 빠져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 지적질 하지 말라는 거야. 지적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 나는 착한 일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어느 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근데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그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보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과 특히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그리고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라. 항상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 그거예요. 안식일에 그거.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조차도 나를 생각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어났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를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너무 내 것, 네 것, 너무 정말 그거 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 다른 사람이 하나 가져가면 막 못 참는 게 우리예요. 몇백 원짜리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안 좋은 그거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여기도. 그러니까 어떤 주인과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주인은 있어. 주인은 있는데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배불리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아무도 손 못 대.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항상 우리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외국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여하튼 뭐 그런 사람들, 그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시간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것을 한 군데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도 있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이 감기가 안 나서 가지고 벌써 몇 주일을 이러고 있는데 이 폐렴으로 안 가면 괜찮은데 이제 괜찮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도 안 좋습니다. 막 지금 식은땀 삐질삐질 나고 이래. 하여튼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피해서 내게로 도망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야. 원하는 곳을 택해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 정도로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피하도록 피할 길을 내줘야지 꼼짝도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힘이 들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힘들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또 끝까지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네 이름은 네 어려움은 어려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율법의 정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쳐버린 거야. 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본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제자들이 먹으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야.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사람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행동 패턴이 너무 똑같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 뭐라 그럴까? 이 망원경이라고 그러나? 그런 멀리 보는 걸 망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원경과 현미경,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보고는 뭘 찾아내느냐?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도 저분을 닮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꼬투리를 잡는 거야. 꼬투리를 잡고는 자기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교인들이 잘못할 수 있는 그 함정이야. 이게 함정, 딜레마라는 거야. 딜레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뭐하러 따라다니느냐? 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언제 어느 때 저 사람을 우리가 잡아 죽일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까?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인 거야.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저 사람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더 낮게 만들고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보다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한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징계를 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잡아내려고 그러느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걸 바로 잡아내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도 그럴 때가 많아. 그냥 뭔가 무슨 미소를 살짝 지을 때가 있어요. 남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남이 맞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옆에서 삐씩 웃고 있어. 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마음이 아픔을 바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삐식이 웃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전통, 자기의 율법, 그런 것만 좀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제 그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노비라는 곳에 갔는데 그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피하다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나 봐.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들도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이런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고팠으면, 아유, 저 사람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저렇게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저렇게 배가 고팠을까. 차라리,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자, 그러면은 이 그냥 뭐 먹을 거라도 내가 하나 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그런데 먹을 거는 주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들이대고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전통을 들이댄 거예요. 전통을 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법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다 막 이러면서. 법이라는 것은 다 정신을 따라서 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먹을 것이 이제 떡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랬더니 거룩한 떡은 있다고 그랬어. 거룩한 떡.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먹어야 되지만,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야 되지만,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사람이 죽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는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을 먹는 그런 얘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걸 이제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다윗이 그때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그렇게 다윗이 먹은 것처럼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너희들의 법이 있지만, 법이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동에서 봤을 때 아까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뭐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딱 봐서 무슨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 주일이니까 안 되고, 또 무슨 뭐 평일이니까 되고, 무슨 뭐 그런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냐? 그 선 가운데 거하느냐? 악의 편에 서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행동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법에 안 맞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이렇게 얘기해놨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뜰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자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걸 이제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이 이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 곡해한 거예요. 곡해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 정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게 옳은지 나쁜지, 생명을 구하는지 선한 일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에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기독권이 포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의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여본이 그랬어요. 여본이 고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그 어떤 종교적인 종교의 영이 사로잡히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손이 회복되니까, 그 손이 회복됐으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손이 나서 저런 사람이 되니까 정말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1절에 뭐라 하냐면, 아까 9절까지 읽었지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랬어. 노기가. 여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질이 팍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뭔가 다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뭔가 막 성질이 나고 열을 내고 막 이렇게 막 폭행 그런 걸 말할 것도 없고 막 내 자신이 그냥 성질이 났다. 그럼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성질이,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노기가 가득했대. 노기가 가득했어. 그러니까 이 성질이 나면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성질이 나면 노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아노이아라는 말인데, 정신지각이라고 하는 노우스 옆에 아라고 하는 부정적 부사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붙은 것이랍니다. 지각이 없다, 정신이 없다, 즉 어리석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말하자면 나는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니라. 그러니까 그 초점을 그게 딱 맞추는 거야. 예수님이 선을 행하든지 말든지, 사람을 살리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그런 어떤 율법에 잘했나 잘못했나, 그대로 지켰나 안 지켰나, 그 근본 정신을 막 잊어버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자기들에게 그런 어떤 율법에 걸리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손이 회복되어도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 됐든지 생명을 살렸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가 노기가 가득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인 거야. 자기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면 안 돼. 자기들보다 더 좋은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제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지를 해버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도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내 생각과 그동안에 했던 모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날. 맡겨드리는 날.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을 계속 우리가 반복한 사람하고 반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야. 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야. 그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열심히 주일날, 5일날 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듯이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없고 무조건 자기가 그러니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게 안식인 날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풀을 베는 사람은 낫을 갈고 일을 한다. 나무를 베는 사람은 도끼를 갈고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 사람처럼 계속 낫으로 일을 하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해도 언젠가는 지쳐버리고 언젠가는 안 된다. 그러나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낫을 열심히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도끼를 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안식일날이라는 거야.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낫을 열심히 갈고 또 무엇을 가는 거예요? 도끼를 열심히 갈고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는 것 같아.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은 안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종교 어떤 그런 데 갇혀가지고 결국은 정말 선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본질을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절망적이다 생각했어. 베세다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성질을 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착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뭔가 다른 사람은 주일날 안 지키니까 수요일날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있는 날인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화 있다고.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각사루라고 그랬잖아요. 교각사루라. 정말 우리가 정말 소를 하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죽는 우리가 정말 교만하여져서 나중에 잘못된 곳에 빠지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냥 어떤 독선 그런 것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정말 오늘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쭉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요즘 내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머리 부분만 터치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 못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정신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체크해야 될 줄 압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라버트 우스터 교수라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서 54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어느 나라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가 그런 행복 지수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일 못 살고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 방글라데시가 1위였대요. 1위. 그리고 제일 그 하는 사람 54개국 중에서 46위가 누구냐? 미국이었답니다. 미국. 그럼 한국은 몇 등이냐? 한국은 23등이에요. 23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하고는 거리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사는 데까지는요. 아주 작은 어떤 1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20만 원 받으면 너무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30평을 사는 사람이 50평을 가면요. 며칠은 좋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이 바로 돼 있고 못 살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만족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우리가 정말 뭔가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그랬다고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도 막 가난한 자 막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 돼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나쁜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잘못된 그런 어떤 막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없이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올랐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못하게 할까? 저 사람을 올가면서 내가 더 편해지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성질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잘 사는 거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모든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주시고 정말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필요한 게 이제 다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정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나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잘 되는 일이 생기면 노기가 일어난다거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선을 행하든지 어떻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든지 선을 행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보다 좋아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성과 생명을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돈을 벌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으러 나온 사람을 더 억제이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가서 편히 쉬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쉼을 얻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마음 한가운데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지는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선과 생명을 구하라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모든 연루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